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제가 한 주간 여러 가지 저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어떤 시간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묵상되어지고 마지막 잡게 되었던 말씀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죠?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어떤 책이냐면, 신앙인, 우리들이 모두 신앙이잖아요. 그죠? 어떤 신앙인이 어떤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그 길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만나고 어택을 만나고 어떤 영적인 공격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낸 그런 아주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 대표하는 고전 중에 하나예요. 한 번쯤은 저도 신학교 때 이 책을 한 두세 번 읽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갔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면서 나가겠다, 막 갔는데, 가는 마지막 그 길에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인지 아세요? 천국문과, 그러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 천국문, 비유로 한 거죠. 천국문과 좁은 문, 천국문과 지옥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 주인공은 자기가 지옥문에서 엄청나게 멀리 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지옥문이 여기 있으면 지옥문을 떠나서 정말 여러 가지 여정과 막 물도 건고 산도 건고 여러 가지 신앙의 여정과 싸움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 지옥문에서 멀리 달아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그 문을 딱 가니까 지옥문과 천국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시사하는 게 정말 커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분들이 한번 생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갔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길을 갔다고 생각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가서 딱 마지막 그 순간에 딱 섰는데 지옥문인 거예요. 천국문과 지옥문이 있는데 어떻게 됐건 그 문 앞에 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레귤러하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때로 성경도 뒤적거리면서 한 장씩 읽고 그렇게 되면 지옥문에서 멀어질 줄 알았어요.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길들을 딱 가다가 보니까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옥문이 뭘까요? 자기 마음속에 지옥문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거야. 나는 레귤러하게 예배를 드렸고 봉사를 했고 찬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사망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갔는데, 지금 여러분처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레귤러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좀 큐티 좀 한다고 해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지옥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옥문 앞에서 서 있게 돼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비참함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비참함 가운데 통곡하며 절망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굿뉴스라고 얘기해요. 굿뉴스. 굿이 뭐예요? 좋다, 좋은 뉴스, 조이풀한 뉴스, 기쁜 뉴스, 좋고 기쁘고 하여튼 그런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내게 좋은 게 없어요. 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기쁨이 없는 그 복음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기쁨이 없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기쁨이 없는 복음,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내 안에 절망과 사망과 지옥과 같은 삶밖에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면 나 같은 지옥과 같은 곳에서 헤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아까 전에 우리 찬양도 막 전도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먼저 정말 그 기쁨이 굿뉴스로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이 한 가지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래서 정말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만 포커스 하잖아요, 그죠? 네, 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태까지 그 출애굽기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에서는 주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거처 삼아서 나 이 먼지 같은 나 마음 가운데 거처를 삼으셨다고 했는데, 결국 요한의 그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결국 포괄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나 거하면 얼마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게 진짜 이게 내가 기쁜 소식인가? 이게 굿뉴스인가? 이게 정말 나한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기쁨인가? 이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가?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식함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안식이 없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만나고 전하는 이것들은요, 완전히 틀려.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삶과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과 하나님 안에 안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나아가는 것과는 천지와 하늘과 땅 차이. 만약에 그런 길들을 가고 있다면 무언가 나의 신앙을 되돌이켜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 뭔가 something wrong이면, 우리가 어떠한 회사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틀렸다 그러면 something wrong이면은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림을 그리다가 뭔가 틀리면 다 지워버리잖아요. 다시 그리잖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 안식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생명과 관련된 문제. 내가 길을 갔는데 계속 정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갔는데, 딱 가다 보면 마지막 내가 주를 위해서 뭐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무릎을 꿇었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가니까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 그 지옥문이 지옥문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내 안이 지옥인 거예요. 내 안이 사망인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렇다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거 없으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가 없으면 끝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안에 내가 있는가? 그 안식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생각하고 같이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가? 어떤 시간을 들이고 종교 생활은 한 것 같은데 마음에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그런 안식과 기쁨과 사랑이 없다면 신음해야 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신음이 내가 어디가 다쳐서가 아니라 내가 something wrong,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율법적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선 예배를 드렸다, 목요 찬양을 했다, 새벽 예배를 드렸다, 봉사를 했다, 큐티를 했다, 철야하고 금식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율법 안에 갇혀서 간다면 나중에 지옥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율법 안에 갇혀서 내가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망을 경험할 거예요. 지옥 문 앞에 서 있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 모든 걸 지켰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묵상란에 보면 파스칼의 팡세, 이것도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이 파스칼이 수학자고 철학자고 물리학자야. 다니가 물리학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러는데 물리학자야. 발명가고 저술가고 동시에 신학자입니다. 현재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의 변증가. 팡세. 맨 처음에 제목은 팡세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종교의 사상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상들 이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이게 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 파스칼이 이렇게 메모했던 것, 기독교를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아갔던 그 메모들이 쫙 이렇게 있었는데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주제에 맞춰서 그걸 모아서 책을 펴낸 게 이 팡세예요. 이 팡세는요,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고전 중에, 지금 이 철로역정 같은 경우는 어떤 픽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 팡세 같은 경우는 아주 삶의 실존적인 부분들, 삶의 어떨 때 삶이 비참해지는지, 삶이 어떨 때에 가치 있게 되어지는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아주 적나라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짚어나가는 어떤 고전이에요. 오늘 이 묵상란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센텐스가 파스칼의 근본적인 태도예요. 나는 오직 신음하면서 추구하는 자만을 인정한다. 신음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인정한다. 그 추구는 절대적 진리를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추구, 그것을 추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신음하며 추구하는 그것, 그 자체가 은총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너무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신음하며 추구하는 영혼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 신음하는 영혼은 은총의 기적으로 복을 누리는 것을 허용된다. 이 신음하는 영혼은 은총의 기적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복이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다. 신음하며 추구하는 신앙인. 우리는 이제는 너무 감정에 취해서 찬양하고서 좀 이렇게 뛰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 성경을 읽어봐도요, 신음하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그 신음 가운데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어떤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그 삶 가운데 누려지더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파스칼은 깊이 있게 파고드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건 비참함이에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 이것을 딱 하고 챕터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 그래서 챕터가 쫙 거기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의 비참함.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책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출발이 어디고 내가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이 사망 가운데 갇혀서 만약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면 그냥 나는 여기서 태어났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사망, 이것이 끝이라는 이 어떤 테두리 안에 그 사망 가운데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냥 사망 안에 우리는 갇혀 사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계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이 사망 가운데 우리는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의 그 비참함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악과, 그죠? 절망과 사망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해방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오지 않으면 나의 죄는 씻길 수가 없어. 나의 악은 씻길 수가 없어요. 그 사망이라는 테두리 안에 벗어날 수 없어요. 사망이라는 절망 앞에, 그 악이라는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짓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그 인생, 그 삶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뭐라 그럴까, 거짓된 것, 이 거짓된 것을 쫓아가다가 좌절되게 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해방되느냐, 없어지느냐,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해결됨을 맛본 사람들의 그 기쁨, 그것이 전부라는 것에 대한 고백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오직 악과 죄와 사망과 비참함과 절망뿐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런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은 악과 죄와 사망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예배에 그냥 시간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이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걸 다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에, 내 안에서 누려지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없는 거야. 미칠 일이죠.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인간의 삶의 진정한 여정의 참된 길이고 목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분열과 여러 가지 다툼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분열했어요. 서로 계속 다퉜어요. 왜?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건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다툼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아, 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너의 축복이며 그것이 너의 행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무엇이나 먹을 수도 있고 다룰 수도 있고 먹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연한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며 정복하고 이렇게 케어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라.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방식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홀 라이프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죠? 여기 뭐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은 그리스도이면 누구나 거침없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를 위한 결단과 그것을 향한 나의 삶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이 좋아하거나 즐기거나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억압하고 숨기거나 자신을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즐기고 원하는 거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를 비하시키거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결국은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그냥 종교인처럼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아니면 율법에 쌓여서 뭐를 얘기할까요? 포도주를 한 잔 마셨다. 아니면 담배를 한 대 폈다. 어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완전히 올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틀에 쌓여서 그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내가 그 하나님한테 안식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순종하면서 무엇을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받들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얼굴 보고 있는 모든 여러 것들보다 정말 그런 것이 있는가. 내 중심 가운데 그런 어떤 빙으로서,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받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중심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계시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러냐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꼭 우리 그 사무엘 하에 요압이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다 치고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그 전쟁에 이긴 것을 영광 받을까 봐 왕이여 여기 와서 그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왕으로 섬기는 자가 영광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막 무슨 일을 했어요. 막 정말 이렇게 하던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감독하고 하는 사람이 다 끝났어. 그리고 그 컨택한 그 회사와 모든 거 다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내가 이거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일할 때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건축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 당연한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몇 개 쫙 줬는데 한 개만 그냥 보고 지나갈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 평탄게 되어지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인들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현실에 있는 교회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새벽기도 하래요. 철야하래요. 끝까지 될 때까지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넥타이를 풀어놓고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래요. 자기의 평안과 안식과 성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분토와 같이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찾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으로 나는 되는가? 악과 죄와 사망과 절망과 비통함, 비참함 가운데 나를 건지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기쁜가? 아니면 다른 게 더 기쁜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맨 끝에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다 여기 지금 한 영혼 다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쭉 나아가서 그 앞에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해야
발견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